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도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비추어 주셔서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5장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것만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1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정결하고 성숙한 삶으로 자신이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건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또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제시했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한 그런 찬송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큰 원칙들을 제시하고 바울이 이제는 조금 제 관점을 옮겨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또 수직적인 관계, 혈연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이신 거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초에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가정인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 주는 이제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이전에는 종들이 있었고, 바울이 당시 살던 시대에는 거의 이제 한 그 집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 해당되는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그러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22절부터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내들을 위한 권면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3절은 이제 32절까지는 남편들을 위한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33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22절 아내에게 주는 교훈들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희가요, 요 22절 말씀을 아주 오해하지 말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건가? 이 복종이 일방적인 건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정에 대한 모든 원칙들, 제가 세 부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대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이러한 모든 그 관계들에서 일방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21절 말씀을 앞에 붙일까, 오늘 설교에 붙일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 모든 것에 다 해당됩니다. 21절 말씀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모든 원칙들의 가장 큰 원리로 해당되는 것이 21절이에요. 저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공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집에서 상대하는 사람, 아내든 자녀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군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세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높은 지위, 이것들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거죠. 요거를 상호 복종의 원리를 저희가 모두 다 명심해야 돼요. 이 점을 생각한 채로 21절의 요 대원칙을 생각한 채로 22절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22절 말씀을 저희 성경에는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어에서 사실은 요게요,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굳이 이제 원어 성경을 맞춰서 옮겨보면 요래요. 아내들이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요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찾아봤고요. 우리 성경도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21절에 복종하라는 요 동사가 요 22절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22절 요 해당되는 구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을 두 번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요 복종하라는 요 동사는 21절의 동사를 끌어다가 쓴 거기 때문에 상호 복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당신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당대의 이 시대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60년,
그러니까 주전 60년 이후가 되겠죠. 지금으로 거의 2000년 전인데 한번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평등해졌죠. 우리의 헌법이요,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인 거죠. 부자라고 선거 때 2표, 3표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그런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약간은 남아있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도 남성과 여성이 차별당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 딱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남성과 여성이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독립을 하고 48년도에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이제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되죠. 그때에 투표를 할 때에 이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에 남녀 성인들 모두가 차별 없이 한 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은 거죠. 근데 이 여성 참정권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를 찾아보면 미국은 1920년, 103년 전이고요.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심지어 1946년. 프랑스에 이제 혁명이 있었고, 이렇게 대단히 그 평등한 어떤 것들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단 2년 전에 여성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었거든요. 아직 거의 100년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그 전에 수세기 동안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싸운 결과가 그제서야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억압과 편견,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게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대의 이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고 헬라적인 그 문화 배경을 가진 도시인 이 에베소 사람들 이 안에도 여성들은 엄청난 그런 차별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과 아이들은 이제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유물로 여겨지는 거죠. 아내도요, 남편의 그냥 소유물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이렇게 대해야 하는 나와 똑같은 존재, 이런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물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졌던 시대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 역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요,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은 복음을 들은 여성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거의 이렇게 취급당하지 못한 거죠. 저희가 복음서 설교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도 그 5,000명 남자만 산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수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차별당하는 존재였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고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만유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차별도 없거든요. 이 복음을 들은 여인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지위에 있던지 간에 차별이 없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진 모든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그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참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가 이제 똑같은 존재이다라는 그 인식을 극단적으로 확대해버린다면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모든 질서, 관계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주는 요 교훈들, 가정 안에서 생각해보면 자녀가 부모를 이제 공경하지 않고, 나는 부모님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극단으로 이제 치우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요,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복음은 그런 차별을 없애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을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강조한다면 복음은 인간 영혼을 총체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총체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이 복음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이제 치우치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사회를 전복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뭐 이런 걸로만 이제 파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이제 있어 왔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사회 전복 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심어 주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땅 심겨져서 차츰차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차츰차츰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총과 칼,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어라. 이제 종 마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성숙하고 변화된 삶, 그리고 신실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점차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제3의 종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어떤 집단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새로운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당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복종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어떠한 파괴들 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까지 파괴하는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
사랑과 존경으로 이제 구성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복종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저희 23,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충분히 바울은요, 4장에서 이걸 설명했어요. 4장 15절에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그 몸된 그리스도에게까지 교회가 자라나는가, 이러한 방식을 충분히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5장에서 비유로 끌어다가 교회의 각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가요. 결코 이 연합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성찬 때 우리의 몸과 이 뱃속에 들어가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서 다시 분리될 수 있나요? 그거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는 뗄 수 없어요. 그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이러하다는 거죠.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세워주신 거죠. 머리가 결코, 이 가정에서는요, 머리가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없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가정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권위들, 계속해서 바울이 그거 나중에 얘기합니다. 6장에서요. 특별히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3장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권위들은 결코 그 자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권위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머리로 세워주신 그 역할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더 드러내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굉장히 더 어렵고 책임감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가장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권위가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신실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 21절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상호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남과 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준 거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만은,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사람 결코 없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가장이 신실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대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러한 원리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내와 자녀들의 그런 복종, 그 따름이 자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런 걸 하기 전에 자신이 이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이어서요, 바울이요, 남편의 의무들 설명하는데 25절부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길어요. 남편의 의무가 더 책임감이 막중한 거죠. 남편의 의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동일한 맥락에서 28절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요,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자기 희생,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바울이 여기서도 좀 제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피로써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택한 백성들의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26, 2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셨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는 사랑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셨나요? 아니죠. 보상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서 그녀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26, 27절과 같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듯이 아내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요, 상호적인 겁니다.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최초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었죠. 창세기 2장 24절.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 인용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에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연합의 끈이 사랑인 거죠. 두 사람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이것에 이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러한 그 연합의 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의 안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 부분은 한번 책의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쓰신 책 중에 일부인데, 요 이제 부분들을 해설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시하신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관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서로 돕고 서로 위로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손이나 눈이 다른 지체들을 돕는 것처럼 서로를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고 서로 달콤한 대화를 누리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사랑이 사라진 부부관계는 어긋난 뼈와 같습니다. 어긋난 뼈가 다시 꼭 맞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한순간도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요 가장 핵심적인 것 안에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끼리 사랑하며 살도록 가정을 요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는 사랑이라는 그 끈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한 12가지 지침들을 줬는데요. 제가 이거 일부만 인용하려 하다가 다 좀 인용을 했는데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2가지 내용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간의 사랑을 지속해 가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지침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다 비슷하게 아는 내용들일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우자를 택할 때 진실로 사랑스러운 사람, 특히 마음의 덕스러움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두 번째,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각자가 분명히 하기까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애정이라면 둘의 결혼은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당신을 질색하게 만들 만한 부분은 없는지 상대방을 먼저 잘 살펴보십시오. 죄악된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 당신만 믿고 모든 것을 떠나 당신과 하나가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수고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기로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가 된 후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겠다고 말하는 것은 야만인보다 더 못한 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배반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결혼에 대한 후회와 타락의 덫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부인이 된 자신을 아내로서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남편과 대화하는데 무슨 위로가 있고 결혼 생활에 따른 고통을 견딜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행위는 더욱 잔인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은 대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더 책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과 아내는 이제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한 몸이 되기 위해 그녀는 부모를 떠났고 두 사람의 본성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기 위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유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밀한 관계에 사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내처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아내의 나쁜 점보다 선한 부분에 더욱 주목하십시오. 아내의 단점이나 연약함 때문에 아내의 좋은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선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아내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보게 될 때 여자로서의 성정이나 연약함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남편 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내가 그것을 얼마나 용납하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아내를 닥달하지 말고 남편으로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10번째, 아내의 선함을 격려하고 악함은 덮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아내의 선함은 더 드러나고 악함은 묻히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때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그러한데 남편이 쉬지 않고 부인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니 그 부인은 당연히 남편을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화를 낼 수밖에요. 아내에게 선하고 유쾌한 향기를 이끌어내십시오. 자신의 무분별하고 급한 성격으로 아내의 부족한 점을 자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점이 많은 아내라도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11번째, 사랑으로 아내의 결점을 극복하십시오. 사랑하면 결점도 애교로 변하고 실제로 사랑스러워집니다. 불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드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싫어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못된 행실입니다. 못된 행실을 일삼으면서 그런 여자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12번째,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신중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유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한동안 이렇게 계속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아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고 더욱 사랑스러워지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오늘 12가지 정도의 그 남편을 위한, 어떻게 보면 남편을 위한 지침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줬는데, 저도 읽으면서 많이 조금, 좀 이렇게 뜨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방편들인 거죠. 이러한 노력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울여갈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죠. 이거 신앙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곧 몸과 그 몸의 지체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혼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결혼에 대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권이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계속해서 일구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내다 보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전체 조금만 더 확장해서 2번 더 설교를 할 건데,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 중심은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반드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태초의 가정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원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머리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여러 문제들, 요즘 TV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더 확대돼서 이 나라의 어떤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도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 사도 바울이 33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존중의 원리들,
서로 복종하는 이 원리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혼을요, 단순한 자기의 어떤 선택, 내가 어떤 계산, 요즘 많이 너무나 계산적으로 결혼을 생각하죠. 이것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행위인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비유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들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새겨서 가정에서 남편과,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더욱더 좋은 관계로, 더욱더 이 그 한몸된 그 관계를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